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렇게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때로는 너무 몰두한 나머지 마음이 섞이기도 하고 또 세상에 조종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압박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의 노예처럼 그렇게 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적으로 육적으로 동떨어진 가운데 하나님과 예배로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좌표를 또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매주 이렇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는 달라지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원래 신분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한 무리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는 외롭지 않고 우리는 약하지 않고 우리는 고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되고 또 이 행복한 주의를 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신앙이나 또 삶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주어진 목숨을 가지고 주어진 힘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삶의 보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족들 또 교회 식구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또 사랑할 수 있을지 이 시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라기는 우리 총 4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4개 장으로, 근데 그 중에 3개의 장이 마지막 4장을 제외하면 3개의 장이 대부분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질하신다, 말라기 시대 유대인들을 꾸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꾸질함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훈이고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연단이고 징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르침 없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없고요, 꾸지람 없이 잘못을 바꾸기가 어려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가르치고 꾸질하시냐?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그죠?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대시는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꾸질하신다. 그런데 이 오늘 내용은 특별히 부부관계에 관한 내용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어떤 상황을 놓고 원리를 제공해요. 그러나 그 원리는 그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부부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 그리고 교회 공동체 관계,
이러한 관계에 파급적으로 원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나는 결혼 안 했는데 오늘 말씀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원용하면 여러 군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말씀은 이 결혼에 관한 말씀인데 특히 부부관계에 관한 말씀인데 특별히 요즘 시대에 이 부부관계가 상당히 많이 과거에도 그랬죠. 부부관계가 위기에 있는 그런 관계도 있고 또 매너리즘에 빠진 관계도 있고 또 실제로 요즘 시대에는 결혼이란 정의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결혼에 관한 정의가 많이 달라지고 있고 자,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한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혼의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 텐데 자,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이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는 이 묻고 답하는 식인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화두를 던지세요. 스스로 화두를 던지시는데 이 하나님의 심정을 빌려서 우리라고 사용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두를 던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10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자,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를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되지만 아버지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호칭이겠죠. 그죠? 그런데 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너희는 왜 아버지를 안 닮고 이상한 짓을 하고 살고 있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지 않고 있니?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특별히 여기에서는 부부관계를 말하지만 가족관계, 교회 공동체 관계에서 왜 서로 여기 배신이라는 것은 faithless,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너는 왜 신실하지 못하냐? 관계에 충실하지 못하냐?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너희 조상들은 이스라엘 말라기 시대의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그러니까 약속, 계약의 과정, 이 공동체인데 왜 그것을 어기고 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구체적인 내용이 11절부터 전개가 되는데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이혼이 굉장히 성행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혼이 굉장히 성행했고요.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방인들과의 결혼 내지는 재혼이 상당히 성행했습니다. 근데 이 11절 보시면은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성소, 그러니까 거룩한 공동체를 배신하고 있다, 떠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배신하는 것으로 보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따로 사람 관계 따로가 아니에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보는 관계에서 눈에 보이는 관계에서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 어제 어떤 분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가 장로래요. 그죠? 장로님.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시냐니까 교회는 안 다닌대요. 옛날에 장로 직분을 받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장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장로가 있을 수 없죠. 그죠?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고 그리고 그 안에 정체성과 신분이 주어지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부부관계에서의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방 여성들과 결혼하는 거 하나님께서 금기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고 나중에 말년이 괴로웠죠.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방 여성들과 결혼한 유다 남자들에게 느헤미야는 명령했죠. 그 다 버리고 헤어져라. 굉장히 그 격한 명령이었고 사람들은 그걸 따를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은 당시나
요즘이나 이혼을 쉽게 생각했는가? 그 인식 때문이에요. 우리는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뭐 이혼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인식이 더 커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결혼이 계약입니까? 언약입니까? 이걸 생각해보세요. 결혼은 계약인가 언약인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계약 또는 계약보다 좀 더 못한 것으로 치부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혼이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약과 언약의 차이가 뭐냐면, 계약은 사람끼리 맺는 게 계약입니다. 계약은 조건을 놓고, 그러니까 서로에게, 쌍방에게 유리한 조건을 놓고, 계약은 사람끼리 맺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은 조건이 안 맞으면, 내가 원하는 기대 결과가 안 나오면 계약은 위약금을 물고 피해를 감수하고 파기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집을 계약했는데 이 계약금을 걸었어요. 10% 계약금을 걸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 계약이 잘못된 것 같아. 이 계약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10%를 손해보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요. 10%를 더 주든지 간에. 근데 언약은 뭐예요? 언약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되셔서 관계를 맺어주신 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은 하나님이 들어간 게 아니지만 언약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계약과 언약에는, 계약은 사람 사이의 협약이라면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사람 사이의 피의 결속이기 때문에 언약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깰 수 없는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결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6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짝지어 준 언약이기 때문에. 결혼을 계약으로 보면 파기하기가 쉽지만 언약으로 보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언약으로 봐야 돼요. 언약으로 보는 사람은 결혼은 쉽게 파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파기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죠. 이것은 결혼이 파기해도 되는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라 그 결혼 당사자인 사람들의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우자의 부정이 있을 경우에는 파기하라고 하지 않았고 파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는 그 결혼을 파기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피해 당사자는, 피해 배우자는 그 결혼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파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용서하는 사람도 봤어요. 신앙으로 용서하는 분도 봤는데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법에도, 그죠? 우리 법에도 유책 배우자에게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물론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아요. 피해 당사자는 그걸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피해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각별한 위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적인 교단에서 이혼의 성경적인 근거로 배우자의 부정 이외에 대략 약 2가지를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성경적인 교단들은 주장을 하고 그렇게 따르는 편인데, 첫 번째는 배우자의 부재. 그러니까 집에 없어요. 행방이 묘연해. 아니면 자주 가출해. 그냥 자주, 그러니까 집을 비우고 배우자의 동의 없이 그냥 지멋대로 살아. 그럴 경우에는, 또 사라진 지 오래됐어. 그럴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 두 번째, 폭력. 육체적, 정신적 폭력이 심하고 지속되어서 견딜 수 없을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 물론 가볍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심할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남자만의 어떤 행태가 아니라, 이 말라기 시대나 과거에는 남자가 주로 이혼을 요구했지만 오늘날에는 여성의 권리도, 여성의 어떤 그 말도 이렇게 많이 이 파워가 세졌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 둘 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왜 파괴하겠습니까?
왜 파기하냐? 왜 파기하겠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죠? 현재의 배우자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혼하고 다른 여자에게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충실히 드리는 겉모습이 있더라도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즘 사람들도 보면은 권태기라는 것을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하고 권태기를 한 번도 안 겪었어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권태기라는 게 당연히 옵니다. 권태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권태기는 그 자체는 조금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물건을 샀어요. 뭐 새로운 폰을 샀어요. 뭐 새로운 차를 샀어요. 뭐 새로운 옷을 샀어요. 새로운 집을 샀어요. 그럴 때 처음에 느끼는 그 신선함, 시간이 지날수록 퇴색하고 또 무덤덤해지고 지루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권태기가 여러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 제가 자세히 다룰 텐데, 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혼하고 다른 여자에게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이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제가 딱 한 사람에게 교회를 떠나라고 이야기했어요. 딱 한 사람. 수년 전에. 왜 그랬냐면 그 사람은 물론 회개하고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주고 또 한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바람을 피워놓고 부인 몰래, 그러고 난 다음에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제가 그 과정을 다 상담하고 다 지켜보고 양쪽의 상황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이혼했습니다. 결국 이혼해가지고 나는 당신의 목사가 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나라고 했고 그 다음 주부터 떠났어요. 그 사람이 정말 이 일의 엄중함을 알고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하라는 게 아니라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야, 지금 유대인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잘못한 게 또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들은 하나님께 재물을 바쳤어요. 근데 재물을 바쳐놓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니까, 그 재물을 외면하시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진정성의 모습을 보이면서 주님 저에게 왜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게 또 잘못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은요, 재물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뭐 막거나 염소를 가져왔는데 뭐 가져오지 말라고 이 성전문을 막거나 또는 안 받으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재물은 드려졌어요. 그런데 재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교통함,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묻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고 묻느냐고? 너는 지금 네 삶이 모습이 그러면서 나에게 예배가 안 드려진다고 나에게 지금 눈물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까닭은 14절에 네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그 잘못을 해놓고 예물을 바치면 내가 그 예물을 받겠니? 여러분, 여기서 14절 중간에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집 계약을 하는데 주님이 증인을 쓰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결혼할 때 예배 형식으로 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은 하객과 가족과 친지를 모아놓고 이 많은 증인들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결혼이기 때문에 그게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중재에 맺어진 것이 언약인 거예요. 그런데도 너는
네가 젊어서 맞이한 아내를 배신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다가 네 마음대로 헤어지는 것이 그게 잘하는 짓이냐고 하나님께서 꾸짖는 것이죠. 15절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배우자를 만들어서 하나로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고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16절에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미워한다. 여기서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미워한다는 것이 이 문맥 속에서 학대는 이혼 사유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말씀 때문입니다. 학대는 이혼과 비슷한 거예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물론 이것은 아내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남편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하는 말이고, 또 가족 공동체에서도 해당이 되고요. 가족은 하나님께서 피로 맺어준 언약 공동체이고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맺어준 언약 공동체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맺어준 믿음의 언약 공동체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권태기 얘기를 했죠. 많은 이혼하는 사람들이, 또는 이혼을 안 해도 바람피는 사람들이, 또는 집에 같이 살지만 그냥 법적으로 부부인 사람들이,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자식 때문에 못 헤어지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지겹다, 식상하다, 이제는 정으로 살지 별로 감흥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도 없어, 이제는 그냥 법적 부부지 별로 의미가, 이제는 자식 때문에 그냥 살고 있지, 우리는 별로 부부 같지 않은 부부가 되어버렸어,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이 관계의 근간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야지 그 관계가 필요하고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만큼 불안정한 건 없어요. 인간의 감정만큼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감정이 관계의 근간이 되면 그 관계는 든든할까요? 아니면 불안정할까요? 감정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오늘 감정이 좋다고 해도 내일 감정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고, 지금은 감정이 좋다고 해도 내년에 감정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데, 감정에 근간한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불안정할 수밖에 없죠.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연애할 때는 감정이 필요해요. 감정이 있어야지, 케미가 있어야지 연애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연애 단계에서조차도 연애가 지속되어서 조금 이제 결혼까지 생각하는 대로 가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필요해요? 뭐가 따라와야 돼요? 감정만 가면 돼요? 감정과 육체만 가면 돼요? 감정과 육체만 가면 결혼하고 6개월, 1년 지나면 지겨워서 쫑나는데 뭐가 따라와야 돼요? 감정은 불을 붙였지만 뭐가 따라와야 돼요? 그 뒤에 뭐가 따라와야 돼요? 헌신이 따라와야 돼요. 결단이. 그래서 언약의 관계의 근간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언약은 계약이 아니고요, 언약 관계의 근간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근데 결단이 있으면 또 감정이 따라옵니다. 차원이 다른 감정이 따라와요. 처음 만났을 때는 감정이 좋아서 케미가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이 끌려서 결혼했어요. 그러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결혼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뒤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그 결단은 변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왜? 믿음처럼 나는 굳건한 결단을 가지고 내 배우자를, 내 가족을, 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결단하잖아요. 그럼 감정도 따라와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따라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 언약처럼 받아들여야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마트 멤버십은 언약이 아니에요. 그건 언약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어진 소중한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삶에서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수동성을 잘 활용해야 돼요. 수동성. 모든 일에 능동적으로 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모든 부분에 수동적으로 움직이라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기 대한민국 사람, 호주 사람도 있고 뭐 다른 나라 분들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의 성별, 여러분들의 국적, 여러분들의 가족 다 여러분들이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주어졌습니까? 주어졌죠, 그죠? 주어진 것은 주어진 것을 수용하는, 그러니까 감사히 수용하는. 근데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결혼했으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 이건 내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인 것이 자랑스러워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저는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해요. 저는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해서 미국 국적을 안 가지려고, 자식들에게 미국 국적을 안 주려고 일부러 미국에서 아이를 안 낳을 결심까지 하고 미국을 갔어요. 우리 아들은 7개월 키워서 미국 데려갔습니다. 물론 이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미국 시민권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고, 저 존중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해요. 근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대한민국이 사랑스러운 부분이 점점 더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좋은 점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점점 더 좋아하게 돼요.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이기 때문에. 물론 제 아내를 사랑하는 다른 작은 이유들도 있겠죠. 무슨 귀여워서 다른 모르겠어요. 다른 작은 이유들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귀여운 짓은 잘 안 하는데 저한테는 엄청 귀여워요. 근데 저는 좀 짓궂어요. 이제 하도 요즘에, 옛날엔 잔소리를 하면 제가 좀 듣기 싫은데 요즘에는 잔소리 하는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제가, 여보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제발 좀 잔소리 좀 해줘. 잔소리가 그리워. 당신의 잔소리가 그리워.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자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니까 점점 더 사랑하게 돼요. 결단하니까 점점 더 감정이 따라와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이 불행하냐면, 옆집에, 영어 표현으로 옆집의 잔디가 더 푸르러 보여. 맨날 옆집에 보고 비교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낮추고. 나는 그런 사람, 왜 그렇게 살아요? 어차피 주어진 상황인데. 여러분, 주어진 상황 중에서 내가 직업이 마음에 안 드는데 직업을 바꿀 수 있고, 바꿔도 되면 바꾸세요. 그러나 주어진 것들 있죠. 나에게 숙명처럼 주어진 것들. 저는 제 목회를 사랑해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좋아요. 왜? 내 영적 식구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다 보니까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족 같고, 점점 더 자식 같고, 또 누나 같고, 그렇습니다. 동생 같고. 여러분, 그리고 능동성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능동성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 관계에서 있잖아요. 결혼 관계에서 능동성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주셨어. 그러면 선택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까 말까는 결혼 전에 해야 될 생각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거 바본 거예요. 그러면 이 배우자를, 이 가족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이렇게 사랑하면 길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길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도 행복하고 나도 보람이 돼요. 여러분, 사랑은 놀라운 마법인 게,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다 복받아요.
진정한 사랑은 주는 사람도 복받고 받는 사람도 복받아요. 왜? 받는 사람 받아서 기쁘고 주는 사람은 줄 수 있어서 기쁘고, 이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을,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내가 더 사랑할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주세요. 그 길이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그걸 실천해 보면 정말로 보람이 느껴지고요, 힘이 안 들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수동성과 능동성, 추워진 관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내게 나에게 제일 귀한 거예요. 내 남자가, 내 여자가 나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내 가족이 나에게 제일 소중하고 내 교회가 나에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가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변화에 의해서 유지되고 발전한다 말씀드렸죠.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변화에 의해서 유지되고 발전된다. 그럼 뭐예요? 나는 어떻게 더 나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더 나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더 나은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더 나은 교회 지체가 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보람을 주실 거예요. 근데 앉아가지고 내가 저 여자를 어떻게 바꾸지? 내가 저 남자를 어떻게 바꿀까? 그 궁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망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제가 청년 때, 주일학교 청년 다르죠. 그 교회 그 선생님이 그 교회 선생님이 되고 또 학교에서는 독일어 선생님이 되겠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살면서, 여러분이 살면서, 개인적으로 한 말 아니고 여러분이 살면서 뭔가 부족해 보여, 뭔가 필요해 보여. 근데 네가 할 수 있어. 그럼 하나님이 널 부르신 거야. 집이 구석이 더러워, 내 눈에 보여, 내가 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이 하면 돼요. 여러분의 아내가 음식을 했는데 맛이 없어. 그럼 여러분이 유튜브 보시고 연구하세요. 그래가지고 더 맛있게 만드세요. 그러면 아내도 기뻐하고 여러분도 보람을 느끼고, 여러분 사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능동성인 거예요. 수동성 쪽에서 받아들인 거 내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가스라이팅해요. 내 여자가 세상에 제일 이뻐, 나한테는 내 남자가 제일 멋있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거예요. 물론 복음을 전한다는 가정하에서.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어떤 사람이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산 지 너무 오래됐어. 우린 바뀌기가 어려워. 20년째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언제 바뀌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혹시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에서 고친 사람들이 어제 아프고 오늘 고쳤어요? 아니면 12년 혈류병 앓다가, 또는 뭐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가, 뭐 귀신 들린 지 오래됐다가, 다 오래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안진병이가 된 지 오래돼가지고 다 오래된 병자들을 사람들은 못 고친다는 걸 예수님이 바꿨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부부관계 속에 우리는 안 바뀔 것 같아.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꿔줄 수 있어요.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우리 관계는 서로 이제는 덮어두고 말 안 하지만 오래된 지금 문제가 있고, 건드려봤자 싸움밖에 안 되고 건드려봤자 답이 없어. 그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어떻게 바꾸겠어, 이제 이렇게 살다 죽지.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저는 이게 실제로 발생할 거기 때문에 좀 심각하지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부부든지 가족이든지 이 교회 공동체든지 우리는 언젠가 떠날 거예요. 그죠? 언젠가 내가 먼저 가는 모습을 보여주든지 상대가 가는 모습을 내가 봐야 하든지,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이탈한 육체, 그 육체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보여져요. 저는 목사라서
볼 기회가 좀 더 많았어요. 그럴 때 그 영혼이 이탈한 육체를 앞에 놓고 이 둘 중에 한 가지 마음이 들 겁니다. 하나는 아이고, 겉으로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래 잘 갔다, 나도 속이 후련하다. 두 번째는 사랑했었어, 정말 사랑했었어, 곧 보자. 어느 마음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내주고 싶어요? 지금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달라질 거야, 앞으로 달라지도록 노력해 봐야지. 여러분, 과거와 미래는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움직이고 쓸 수 있는 시간은 현재입니다. 앞으로 달라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달라지세요. 지금 내가 달라져야 될 부분을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 내가 대단히 위대한 일을 할 거야, 앞으로 내가 대단히 달라진 모습을 볼 거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가. 물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거 아니고, 여러분 가려서 들어야 돼요, 그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right now,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는 시간은 현재 속에서밖에 안 됩니다. 그 현재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중한 관계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관계를 소중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열심히 그 관계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약 관계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관계로 사랑하세요. 파기할 수 있는 계약 관계였으면 벌써 파기되었습니다. 12번도 파기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하고 계약을 맺는다고 하나님이 벌써 파기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파기할 수 있는 언약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단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목숨을 내어주는 결단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결단을 왜 못 바꾸는 줄 알아요? 아들의 목숨을 내어준 결단을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내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결단을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내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보증으로 내가 너희와 언약 관계를 맺을 때 누가 그것을 파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의 그 결단, 그분의 그 피의 언약, 그분이 우리 결혼 가운데, 가족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적용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의 관계, 우리를, 사람은 언약 관계에서도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파괴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파괴할 수 없는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맺어주신 그 피의 언약을 통해서 파괴할 수 없는 언약을 맺어주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창세전에 결단하시고 택하시고, 또 그 결단에 따라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그 절규를 들으시고도 그 결단을 유지하시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결단을 지켜나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확신하며 천국을 소망하고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자녀처럼 우리의 결혼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그러한 삶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족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 하나님이 주의 몸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열심을 내어 섬기고 변화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이를 핑계 삼지 말게 하옵소서. 또한 오래되었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